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 훈련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계시는 강의안 보시면 35페이지, 36페이지 바로 직전에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로 카피한 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약간 애드해서 오늘 1시간 더 같이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들어오는 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장 전도의 대표적인 유형들 바로 직전에 지난 시간에 4명의 위대한 전도자들에 대한 사역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살펴보고 난 뒤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위필드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위필드와 피니 그리고 무디, 그레이함 네 사람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위대한 전도자들 네 사람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봤던 사람이 위필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으로 거듭나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통해서 사역을 전개해 나가다가 특별히 영국 국교회에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그 영국 국교회의 근본적이고 혹은 보수적인 제도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은 넘치는데 전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야외 집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야외라고 해서 교회를 꼭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야외 집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결국 미국까지 건너와서 1차 대각성 운동의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함께 복음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과 신학적인 다름 때문에 인하여서 결별을 하고 본인은 캘비니스틱 감리교회 쪽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어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시작되었지만은 그 장로교회의 영향을 잘 영국까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캘비니스틱한 어떤 그 신학 조류가 위필드하고는 아주 상당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존 웨슬리가 알미니언적으로 나갈 때 이 캘빈주의를 붙잡으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잘 정리하고 마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그의 신앙은 장로교에서 시작했지만은 장로교회에 또 제약을 받아서 이분은 장로교회 제도에 갇혀 있기 싫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독립을 해서 회중교회를 조직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특징도 야외 집회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역시 야외에서 미국의 그 당시에 캠프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행이었는데 이 캠프 미팅을 통하여서 2차 대각성 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로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캠프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신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그 새로운 전도 방법, 예를 들면은 구도 좌석을 앞에다가 미리 갖다 놓고 나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오늘 구원받을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앉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알터 콜이죠. 강단 초청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그걸 통하여서 이 구도 좌석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알미니언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어떤 하나의 조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서 길을 여는 각종 은사 그의 전도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띠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캠프 미팅과 2차 대각성 운동을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날 때 여기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은 주로 침례교와 감리교입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대이동이 일어날 때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긴 하지만은 정식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고 또 1년 정도 인턴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 사역자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파송하기까지는 적어도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큰 대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목회자들을 빨리빨리 파송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침례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침례교회에서는 누구나 가서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안수를 해서 목회자가 되게 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 캠프가 대이동이 일어날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장로교나 감리교의 목회자들보다도 장로교라든지 회중교회 혹은 성공회에 있는 목회자들보다도 침례교와 감리교의 목회자들이 훨씬 더 빨리 이동성이 있었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피니의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수평 이동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전도해서 믿게 되는 것보다도 어떤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 대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수평 이동이 처음으로 이 피니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 은사주의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부흥은 언제든지 사람이 잘 여건을 맞춰놓고 광고를 잘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역량 문제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게 된 것이 찰스 피니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무디가 일어나는데 무디도 처음에 장로교에서 신앙을 시작을 했다가 그도 침례교회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디는 평생 안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역하면서 목사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 받지 못했음에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간은 침례교회에서 역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옮기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뉴욕에서 무디가 뉴욕의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성령 체험,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고 나서 전도 대회로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던 그 집회를 이제 성령 대부흥회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흥회의 시조는 무디가 시작을 미국에서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이 D.L. 무디의 부흥회의 특징은 3R, 전도의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성령에 의한 중생,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제별로 정하여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무디의 집회에서도 물론 이 새로운 방법 같은 구도 자석이 있었지만은 그는 또 특별히 사람들이 안수 기도받기를 원하면은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단 초청, 특별 안수하는 것, 은사운동 이런 등등이 다 1차 대각성을 끝나고 나서 피니와 무디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거의
아마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디는 근본주의 운동을 아무래도 철저하게 몰고 가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는 거의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아주 상당히 저돌적인, 그러면서 과감한 설교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흥회의 주제였던 3R 부흥회의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무디에게 있어서 또 저희가 한 가지 도전을 받는 것은 뭐냐면, 헐몬산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련의 기관을 통해서 약 250명의 미국에 있는 저명한 동부에 있던 명문 대학교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프린스턴 서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약 100명의 250명의 대학생들 가운데 100명 정도가 서약을 하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튼 피니와 무디의 어떤 그 신학적인 경향은 침례교회 쪽으로, 그리고 은사주의 쪽으로 이렇게 점점 조금씩 원래 있던 정통적인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순수한 말씀의 사경의 식의 집회에서 벗어나서 부흥의 식으로 상당히 감성적이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런 계통 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구리암 목사도 역시는 장로교 계통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역시 침례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해오던 전도대회가 무디를 통해서 부흥회로 바뀌었다면, 구리암 시대에 와서는 전도대회가 대중집회로,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전도 집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구리암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TV 설교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전도자로 손꼽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역시 구리암 목사의 특징은 강단 초청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나오라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 강단 초청에 의해서 정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해서 나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약 그의 생애 2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그의 집회 때마다 결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0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 같으면 약 7억 정도인데, 그러면 7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세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갔다면, 교회 어딘가에서 미국이라든지 각 나라에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7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느냐? 일반 교회가 아니라 상당히 그 뒤에 보면은 천주교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천주교에서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를 상당히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결국 집회가 끝나고 나서 결심한 뒤에는 침례교회 계통보다도 이 천주교 쪽으로 많이 빠져들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리암의 특별한 어떤 그 사상은 보편주의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듣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WCC와 같은 종교 일치 운동을 부르짖는 집단, 그리고 프리메이슨과 같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어떤 하나의 단체,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로 나가고 있는 천주교와의 친교를 나누는 일 등등 해서 이 보편주의가 사실은 유니버셜리즘으로 초교파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60년대에 특별히 이 구리암 목사님하고 친분이 두터웠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암 목사님하고 신학적으로 마치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리가 갈라지듯이 결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크루세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먼저 미팅을 갖고 나서 협력을 구하고 전체 교파가 협력해서 전도대회를 치르게끔 하는 것이 특징인데, 영국에서는 특별히 웨일스 지방에서 그 전도대회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를 알기 때문에 그레이엄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만나서 부탁을 했답니다. 제발 웨일스 지방에서 연합으로 전도대회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한 것이 그겁니다. 당신의 그 보편주의. 복음은 특수한 선택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그리고 당신이 캐톨릭과 너무 가깝게 교제하면서 교황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꼭 부탁을 한다면, 이것만 들어준다면 내가 당신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 초청하는 인위적인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구원의 결과적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이 구원에 초청해서 당신 구원받았어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몇 가지만 당신이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겠다. 그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며칠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답장을 보내기를, 당신이 부탁한 그 요구를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들어있는 배우의 속셈은 뭐냐면, 자기를 후원하는 천주교 계통과 손을 끊는 것, 그리고 프리메이슨 쪽과 관계를 끊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평은 그가 50년대 60년대 초에 사역했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지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배교 혹은 배도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더구나 미국의 여러 대통령, 역대 대통령 11명과 친교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골프 대회를 나가고, 골프를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개신교회, 특별히 전도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어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분이 그 대통령들과 함께 그렇게 손을 잡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정치적인 구설수에 나중에 올랐던 것이 상당히 지금으로 와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명의 전도자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위필드 목사님을 빼놓고 핀이라든지 무디, 그레이엄은 모두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신교의 분열을 많이 가져왔고요. 말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켰고요. 그리고 초교파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게끔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주의를 들어오게 했던 시조가 되는 피니의 어떤 그 부흥 집회의 스타일이 결국은 지금 와서 신학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체험적이고 감성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미국을 어렵게 만들면서 지금은 미국에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신학의 종류가 뭐냐면 Theology of Prosperity,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엘 어스틴 같은 텍사스에 있는 레이코드의 그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왜 어렵게 사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어떤 그 일률적으로 수학 공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이끌어가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 번영 신학의 뒤끝에는 물질주의가 딱 들어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복음주의와 완전히
상관관계에 대적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난 한 100년 동안에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가 수평 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는 그 ship stealing, 양떼를 훔쳐가는, 다른 교회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어느 교회 집회 같은 데 갔다가 그냥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교회 일꾼 빼앗기 운동이 너무 심하게 벌어졌는데, 그러한 운동의 영향이 한국교회 또 우리 한인교회에도 그대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이다 하는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적인 어떤 신학이 오늘 교계를 많이 흐려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힘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가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 작은 신학교이긴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학 운동과 공부를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어디에다가 최우선을 두셨던 사역이냐면 전도에다가 최우선을 두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보통 가전고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PH라고 부르는데 TPH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그냥 한글식으로 고쳐가지고 요약한 겁니다. 가전고. 꼭 자전거 비슷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가전고라는 게 있는데, 첫째 뭐냐면 티칭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다. 두 번째는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그래서 힐링하는 사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THP 미니스트리라고 전도학에서는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바로 오늘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여기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을 보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최우선이 전도에 있었습니다. 전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복음주의, 그럴 때는 복음주의 안에 보수주의도 있고요, 근본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라든지 근본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활동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먼저 주어야 되느냐, 복음을 먼저 주어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의 개신교, 특별히 복음주의 계통에 있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대답이 나오는 거는 80% 이상이 다 먼저 빵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빵을 주어서 먹고 살고 힘을 내야 복음을 들어도 들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비춰볼 때 전도의 우선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빵을 안 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빵을 준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이 다 가다가 도중에 다 나아버렸어요. 그 중에 누가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잘하셨어요. 그 한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한 사람 외에 다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병을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빵을 먼저 먹고 힘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야 빵을 먹어도 이 빵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나타내고 힘을 쓰는 것이지, 얼핏 생각하기에는 복음, 그러면 복음이 빵을 먼저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구제사업이에요. 빵에다가 우선권을 두는 사역은 구제사업입니다. 그건 전도 사역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전도 사역의 모범적인 예가 나옵니다. 모범. 샘플되는 케이스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여인의 무엇을 끄는 거죠? 관심도 관심이지만은 그 여인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주의. Draw attention.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 관심을 끄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우물가에 갔을 때 우물가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다면은 약간 그 지역의 형편을 보았을 때는 맞지가 않는 거죠. 어저스트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우물 곁에 갔을 때는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빨리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분이 남자분이면 남자분이 접촉하는 것이 좋고, 여자분이면 여자분이 접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형편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주의를 끌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주의를 자연스럽게 끄는 것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느냐면
접촉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접촉.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내신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접촉점과는 달리 같은 복음주의 내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면 공통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 저 문화와 나와, 저기 있는 동네에 있는 저 사람들과 나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접촉점을 point of contact이라고 부르고요. 공통점을 common ground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른 전도의 방법이냐면 어떤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내는 것이지 어떤 문화와 어떤 부분에 겹쳐 있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성교학 교수가 88년, 9년 아주 히트를 쳤던 선교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아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책으로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이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남쪽에 태평양 연안 쪽에 있는 섬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파푸아 뉴기니아 갔을 때 아직 그 섬에 남아있는 부족 몇 부족은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었대요. 거기에서 한 텀 약 7년을 사역을 하면서 너무 전쟁이 너무 호전적이고 사람들을 죽이니까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고 싶은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낸 선교 기관에다가 성한 곳에다가 돌아가겠노라고 편지를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매일 전쟁 소리, 북소리, 사람 죽이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조용하고 평화롭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도 있나? 자기가 7년 동안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날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A라고 하는 부족과 B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늘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 늘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하여튼 저 두 부족은 먹고 자고 남으면은 싸우는 게 일이에요. 그게 삶의 전부예요. 근데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휴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무슨 이유가 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A라고 하는 부족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 B라고 하는 부족에서도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시간이 분초까지 똑같을 경우에는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잠시 중지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싸우던 사람이 평화를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힌트를 딱 얻은 거예요.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무슨 힌트를 얻었냐면 당신네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든지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이 전쟁과 싸움을 종식시켜 주시는, 중단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 믿으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두 부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두 부족이 싸움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한번 평화를 유지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제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그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듣고 받아들여서
교회를 짓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선교부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낸 거죠. 여기 지금 센세이셔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싸움만 하던 호전적인 두 부족이 전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두 부족 사이에서 태어났던 A와 B라고 하는 아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리포트가 미국 교회에서 새롭게 세우는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미션 스트래티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문화에 가든지 이 A라고 하는 문화와 B 문화가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공통점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이 이 부족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 B라고 하는 아이 혹은 A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평화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인본주의죠, 이거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식인종이 있는 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어. 이거야말로 선교 역사의 센세이션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아이들이 바로 피스 차일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거는 무서운 신학적인 오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접촉점. 그래서 포인트 오브 컨택이 중요한 것이지 컴먼 그라운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신학의 만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은 그래서 접촉입니다. 접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더 위로요? 네, 거기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한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을 시도한 것이고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고 반응을 보이는 아주 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response 혹은 re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면서 접촉을 시도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무엇을 지금 제공합니까? 두 번째, 흥미를 제공합니다. 흥미. Interesting. 이 여인의 지금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금방 또 없어지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지금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전도할 수 있는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은사가 있다고요. 여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예뻐지고 싶은 것을 잘 활용하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미용하는데 10분 만에 끝나나요? 20분 만에 끝나나요? 뭐 3, 40분, 저거 어떤 거는 50분, 1시간도 걸린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거죠. 그 1시간 되는 기회 동안에 어디에서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가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 앞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요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팍 끄는 거라고요. 선물.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봤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자기에게 물을 길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이거 한 가지를 얻으러 왔다가 두 가지를 얻어가는 일석이조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펼치고 있는 전도의 아주 귀한 수단입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에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여서 무엇을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까?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대화를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사실은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장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간증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80% 정도는 완성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4번째 주가 되는 때는 개인 간증문을 한 장 정도 가져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 지금쯤은 집에 가셔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거를 간단하게 A5-11짜리에다가 한번 쭉 써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셔서 제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전도 폭발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용지에다가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이 괜찮고 어떤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지를 제가 표시해서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은 빨리 끝내는 분도 있고요. 전도할 때 간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빨리 이해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돌려주기가 미안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잘 간증문을 써오시되 뭐는 빼고 쓰시라 그랬죠, 제가? 종교적인 언어는 빼고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달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빼라는 거죠. 그거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줘야 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대답을 내 간증을 통해서 미리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가 또 우리가 자주 씁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발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간증할 때는. 내가 전도했는 사람이니까 아니죠. 내가 전도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할 때 내 간증이 어때야 되느냐는 거죠. 나의 간증,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안 받았으면은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자기가 쓰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들은 싹 빼고, 기름은 싹 빼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뼈대만 적어서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쓸 수 있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은 다음에 내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단어를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간증문, 나의 간증문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미리 답을 다 써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신앙을 얻게 된 간증을 간단하게 A5, 뭐 한 10줄, 20줄 돼도 괜찮아요. 하여튼 본인 거로, 다른 사람 거 말고 본인 거를 딱 적어가지고 어떤 분은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막 이야기가 구구절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간증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간증문은 빨리 하면 3분, 길어도 4분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이야기를 깊이 끌어갑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왔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당장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뭡니까? 이게 그 여인에게 흥미를 통해서 무엇이 생기게 하느냐면 욕구, 디자인, 내가 갖고 싶다, 사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전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죠. 드디어. 프로클레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인간의 영적인 갈망을 해소시킬 수 없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여자는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간청합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음을 아셨는데 그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치유하는 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절반의 성공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인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여기까지는 지금 아주 흥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욕구를 나타내다가 갑자기 자기의 죄의 문제, 상처난 문제를 건드리니까 주제를 전환시켜버립니다. 다른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이야기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드디어 예수님이 지적을 하느냐면 그 여인의 죄도 죄지만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를 드디어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결국 죄를 회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르시되 내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죄를 회개할 면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지적할 때 싫어합니다. 오늘 교회, 대부분의 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들을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 평화를 얻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해야 되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밀히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아마 개신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많이 옮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죄 문제에 대해서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죄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신부가 듣고 그래요.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 고해성사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피아들이 실컷 평생 엄청난 돈을 벌었다가 죽기 전에 교황을 만나러 간답니다. 자기 재산을 총정리해가지고 교황을 만나고 바티칸에다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딱 10분, 15분 아련하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은 그냥 자신의 모든 생애가 다 정리된 것 같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제도죠. 어마어마한 제도예요. 면죄부가 지금 우리가 교회사 중세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면죄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그 면죄부가 정리된 게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근데 이제 그걸 더 이상 면죄부라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편안하게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몰건입니다. 몰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가 그건 나중에 조직 신학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겠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심으로써 말씀하심으로 치유받기 전에 죄에 대한 뭐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십니까? 회개.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상태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백하는 것뿐입니다. 이 자백하는 것만 지나가면은 믿음의 단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5번째. 제가 가서 제 지금 있는 남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5번째 단계에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를 꺼내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의 문제로 뭘 합니까? 주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라는데 회피하는 겁니다. avoid 하는 거죠. 죄를 회피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어떻게 나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은 설명하면서 구원이 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기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상처가 많았던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회개는 회피하고 대화의 주제를 다른 것, 즉 예배 드리는 장소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고 있는 것인지 다른 곳으로 회피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를 빨리 찾아내고 판단하는 것이 전도하는 사람이 취해야 하는 방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밝히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대화의 중심으로 이 여인을 다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드디어 여인은 마음의 상처를 뭘 받았습니까? 예, 치유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고, 이 여인은 마음에 대한 상처를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게, 항상 복음을 전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 나가다가 1번, 2번 잘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딴 데로 빠집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계속 맞장구 쳐주면서 나가면 주제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누가 찾아오고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딴 길로 나갈 때 빨리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4번, 5번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열린 마음 가지고 뭐 지금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또 만나겠지, 그리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려고 하는 기회가 잘 안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고 뭐 세상을 떠나고 사고를 만나는 일도 생길 텐데, 그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음에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결국 최종적으로 6번에서는 결정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여인이 뭐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결심, 디시전을 내릴 수 있도록 마지막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이에 물론 이때 이제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묻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원래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문화적인 갭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처를 치유받았던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인 것을 뭐 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다. 예, 알려주셨는데 드디어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고 메시아이심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결심하고 나면 거기서 끝내고 마는데 즉석 뭐가 필요하냐면 즉석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 7번은 즉석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Immediate discipleship.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므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뭘 한 겁니까? 결국 예, 전도하게 만든 겁니다. 전도. Witness.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이죠. 구원받게 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Come and see, 와 보라고 하는 전도를 하니까 듣는 이들이
증인의 모습으로 전도를 했더니 듣는 사람들마다 동네로부터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7단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전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단계가 비빌리컬 이반젤리즘입니다. 성경적인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범 케이스입니다. 주의를 먼저 끌고 흥미를 갖게 하고 욕구가 생기게 한 다음에 관심을 돌려서 그 다음에 죄를 회피하려고 할 때 다시 끌고 와서 결심시키고 마지막에 증인이 되게 하는 즉석 양육까지 해주셔서 전도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 이 결과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7번. 전도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어프로치 스타일이 있는데요. 전도에는 몇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느냐, 전도 대상자를 구별하여 보느냐, 개인적으로 하느냐 혹은 대중집회를 열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과 그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새 신자들 혹은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제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과는 달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교회에 영입하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원리들을 사용하여서 현대 방법들과 관련시키는 전도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접근법을 가리켜서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널 맥게브런과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추구하는 방법이죠. 소셜 사이언스 방법,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목회 사역들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특별히 풀러 신학교가 개발을 시켜서 확장시킨 내용들입니다. 많은 곳이 알려졌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자 훈련 사역, 제자 훈련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평신도 사역 운동. 이러한 등등은 교회 성장 운동을 대표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과 평신도 사역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 사역은요, 대부분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은 원래 교회에서 개발된 전도 방법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미션 소사이어티, 선교회에서 발전된 전도하는 방법들입니다. 선교회에서 발전시킨 전도 방법들은 교회와는 달리 선교회에서 발전시킨 전도 방법들, 우리가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4가지 스타일의 전도 방법 하는 어떤 그 요약들을 살펴보겠지만요. 선교회 전도 방법의 가장 취약점은 일단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한 가지. CCC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형리 전도 방법을 배우셨는지 혹은 많이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원칙과 방법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영적인 법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훌륭한 혹은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자,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듣기가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게 만드는 하나의 힘이 있으면서,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정과 예지,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있어서 예정, 예지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elect, 택자에게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5가지 가장 중요한 요점, 튤립,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글자를 따가지고 쓰긴 하지만은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요점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리미티드 어톤먼트. 무슨 말이죠?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모든 세상이 아니라 elect,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옥에 가는 심령들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에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옥에 갔던 사람 혹은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선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도 방법의 대부분은 교회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 로컬 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귀함이 거의 제외되어 있습니다. 언급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건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역교회가 중요하다고요. 개신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혹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꾸 교회를 들먹거릴 때 개교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전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개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 독립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어느 교회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독립교회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다고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그러니까 가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 가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무라고 하는 본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컬 처치, 다시 말하면 지역 교회이지 개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교회가 새로 생기는데 창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든지
몇 주년이라고 쓰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창립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어떻게 지금 세워지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교회입니까? 그럼 자기가 그 세워지는 교회의 교주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설립이죠, 설립. 교회가 세워진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그 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설립된 것이지, 다시 말하면 브랜치 교회들이지, 그 교회가 개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론에 대한 이해죠.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지금 내가 있는 교회를 자꾸 혹은 다른 교회를 가리켜서 개교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무슨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창립 몇 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 지역에 처음 세워졌어도 그거는 창립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로 내려오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지교회가 맞는 것이지 개교회는 절대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는 제자훈련 사역과 평신도 사역 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바르게 교회를 좀 섬기고 전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일단 일반적으로 전도에 대한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분리해서 봅니다. Proclamation Evangelism, 이것은 복음을 입술로 전하되 구체적으로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할 때는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포 전도. 혹은 구두 전도. 말로 입술로 하는 전도이다. 그래서 Proclamation Evangelism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여기와는 달리 두 번째 Presence Evangel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의 삶이나 봉사 자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생활 전도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라이프스타일 이반젤리즘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퍼수에이션 이반젤리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넘어서서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하여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설득 전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강단에서 말씀이 설교되는 것은 선포 전도라고 보면 맞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은 생활 전도라고 보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설득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개인 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길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나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 대상자에 따른 전도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 조금 올려주시고요. 전도 종류에 대해서는 이라고 하는 전도, 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라고 볼 때 E0, E1, E2, E3 전도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문화권, 그리고 더 큰 삼각형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 그리고 작은 원,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원은 각각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과는 상당히 상이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전도 종류를 주장한 사람은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럴프 윈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대회에서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타문화권 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프론티어 미션, 개척 선교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선교학자입니다. 그분의 의견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영 전도는 뭐냐? 1단계 전도인데 동일한 문화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 바로 이 영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 미국 같으면 미국, 한국 같으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영 전도입니다. 순수한 전도죠, 이거는 순수 전도.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 영 전도에 해당하느냐면 구원의 확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손을 잘 안 들어요. 쭈삣쭈삣해요. 물론 뭐 성품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죽어봐야 알. 근데 죽어봐서 알기에는 너무 늦죠. 너무 늦죠. 너무 늦죠. 그래서 우리는 늦기 전에 빨리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하는 작업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영 전도라고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 이원 전도가 있습니다. 이원 전도는 비슷한 문화권 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회 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에 힘씁니까? 전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에 힘쓰면서도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무엇가 되는 장애물들은 빨리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까? 방해. 맞습니다. 방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방해되는 요소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초에 정말 저희가 있던 동부에 교회라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왜 나갔느냐?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교회 가면 한국 분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아직 고등학교에 있을 때인데 찾아갔어요. 뭐 차도 없으니까 물어 걸어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갔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갔죠. 1시간 한 10분 15분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말인데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찬송 몇 장 하는데도 찬송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하는데 설교도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죠. 참 시간 안 가대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끝났어요. 끝나고 친교실에 다 내려갔는데 친교실에 나가서 충격 먹었어요. 한 사람도 와서 아는 체 안 하는 거예요. 한 100여 명 정도 그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처음 왔는데 한 사람도 와서 인사하든지 어디서 왔냐든지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좋아서 웃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뭐 커피 마시고 하는데 한 10분 15분 서 있다가 슬며시 나와서 다시는 내가 교회를 가나 봐나 그리고 안 다녔어요.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방해가 되는 것이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들어와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베푸는 사랑과 어떤 그 모습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 말로 좀 속된 말로 하자면 교회에 들어가서 몸담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데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보수주의적인 교회라고 하는 데 그런 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이거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게끔 하는 행동이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을 빨리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성육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설교하고 나서 축도한 다음에 그 강단에 그냥 서서 거기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축도를 마친 다음에는 성도들이 있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성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육신이 매 주일날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문제예요. 가장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교회에 방해가 되는 효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E2 이반젤리즘, 세 번째 단계인데요. 문화는 다르지만 같은 대륙권,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아시아 대륙권에 있는 데는 문화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대륙권적인 면에서 약간은 비슷한 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E2 전도라고 부릅니다. 지역 안에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민족적 그리고 계층적인 장애물을 넘는 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을 찾아 이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찾아가서 접근하는 것도 E2라고 하는 전도에 해당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있는 이 LA가 정말 좋은 전도지죠. 우리 바로 옆집에 누가 삽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바로 앞집에 누가 삽니까? 흑인 형제들이 살아요. 우리 앞집에 누가 삽니까? 중국 사람들이 살아요. 이거 뭐 말이 우리가 잘 안 통해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 아니냐에 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E3, 네 번째 단계입니다. 언어적, 문화적인 무엇을 넘어가는 겁니까? 예? 장벽 혹은 경계선. 예. 장벽이라고 하는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더라인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문화권의 보더라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번과 4번, 같은 대륙권이지만은 전혀 우리의 문화권과 다른 E2와 E3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타문화권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미셔너리 워크라고 하고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문화권 혹은 비슷한 문화권에서는 거의 전도의 사역이 일어난다고 본다면 E2, E3는 전혀 문화권이 다른, 언어가 다른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소위 이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전도 종류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대위임 명령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시간이 거의 다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요. 이 가서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포로센테스 as you are going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사형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가서가 마치 동사같이 생각이 되는데 동사가 아니라 as you are going입니다. 원래 의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는 분사입니다. 분사는 주 동사를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으로서 이 명령에 따른 행위가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주동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무엇과 무엇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Great Commission, 대위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할 때 이 모든 족속, 판타타 에스네, 판타타 에스네라고 하는 것은 all the nati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의 헬라 말대로 하자면 all the nation은 국가가 아니라 원래는 민족들 혹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 판타타 에스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스네에서 파생된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어가 소수민족이나 종족을 가리키듯이 언어 종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언어 종족. 제가 사역하던 아프리카 케냐만 하더라도 나라는 한 나라인데 분명히 UN에 케냐라고 가입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언어 종족이 50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 뭐 A라고 하는 부족이나 B라고 하는 부족이나 다 똑같아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보면 다 똑같이 보는 것처럼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만나서 생활하다 보면 A 부족하고 B 부족하고 언어도 다르고요. 음식도 다르고요. 말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영국 식민지 생활을 거쳐가면서 금을 그어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원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안에 50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50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케냐, 단순하게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언어 종족, language tribe입니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all the nation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번역의 미스죠. 미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미전도 종족 혹은 미접촉 종족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한번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 unevangelized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직 복음이 전해진 기록은 있지만은 그 어떤 기독교적인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개개인과 민족을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수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수치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로잔 복음화대회에서는 전 세계에 현존하는 약 2만 4천 개의 언어 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 11,000부족이 89년입니다. 지금 89년도 11,000부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 수치가 최근 3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어가지고 2006년에는 11,000부족이 6,880여 부족이 되었다가 2008년에는 2월 현재 약 3,600개의 부족이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미접촉 종족도 포함됩니다. 미접촉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unengaged people이라고 해서 단 한 번도 그 나라 역사상 혹은 개인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접촉해 보지 못한 종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hidden tribe, 숨겨진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접촉되지도 않고 숨겨져 있는 종족들을 말합니다.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성경 번역 혹은 라디오 선교 등등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부족의 수가 현재 약 1140 종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10만 명 이상이 되는 부족은 639개, 인구수로는 약 5억 8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 인도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인도 안에 한 번도 복음에 접촉돼 보지 않은
그들의 일평생, 그들의 뭐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접촉해 보지 못한 부족이 거의 한 2,300 부족이 아직도 인도 안에만 홀로 있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더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조금만 더 올라가. 모든 종족, 패트릭 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미 전도 종족은 약 12,000개 정도로 살펴보았고요. 1990년 런던에서 열렸던 미 전도 종족 입양, 미 전도 종족 혹은 미 접촉 종족이 이제 세계의 관심을 끌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또 하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냐면, Adopt the People Consultation, 미 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커지고 힘이 좀 생기면 우리 교회 자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마치 사람을 아들로 딸로 입양하듯이 그 종족을 영적으로 우리가 입양을 해서 기도하고, 그 종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서 나오면 그 사람을 파송하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지금 한참 아마 21세기 끝날 때까지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수많은 12,000개 종족쯤 되는 이 미전도 종족 혹은 미접촉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10대 국가가 나오는데요. 인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파키스탄, 중국도 많고요. 네팔, 방글라데시, 그 다음 인도네시아, 수단에도 있고 브라질, 라오스, 이란 등등의 여러 많은 언어 부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2010년 미국이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사 파송 수출 국가로 알려져 있는 데 비해서 미국 내에만 원주민이 약 2,500 원주민 종족이 있는데요. 저는 인디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민족적인 차별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지 아메리칸 인디언은 아닙니다. 그건 백인들이 순전히 만들어낸 잘못된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2,500개가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원주민 종족은 약 5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히든 트라이브예요. 지금 숨겨져 있는 이 원주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좀 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좀 깨닫고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치면서 마지막 제가 답을 쓸 수 있는 거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4번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WBT, Wycliffe Bible Translator도 있는데, 이런 등등은 다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3번에 아까 보셨나? 3번? 3번. 예. 주동사, 진짜 주동사는 make disciples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죠. 마테 투사트, make disciples라고 하는 이 make이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As you are going, as you are teaching, as you are baptizing.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고 하는 모든 등등은 중요한 게 뭡니까? disciple,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가는 것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가서 무슨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우리가 헬라어에 있는 성경의 원문을 잘 연구해서 볼 때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의미입니다. 훈련.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조금 더 4번 조슈아 프로젝트 한번 보세요. 예, 조슈아 프로젝트 보면 미전도 종족의 약 대다수인 약 95%가 텐포리 창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선교사들의 약 90%가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불균형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는 선교사가 없고 선교사가 넘치는 곳에는 선교사가 더 많이 지금 모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파송 숫자를 빨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급한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10% 미만의 선교사들만이 복음이 가장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텐퍼리 창문 지역에서 약 16억 명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인데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 번역으로 유명한 Wycliffe Bible Translator, 세계 언어의 몇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약 3분의 1이 채 못 되는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3분의 2인데 3분의 2가 아직도 복음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인구 수로는 보면 그런데 6%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4.2%만이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76%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76%. 세계 언어의 그리고 38% 이상이 언어학적인 연구를 거쳐서 신약이 번역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신약 성경 번역팀이 필요한 언어가 약 지금 몇 개 이루고 있느냐면 925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저희가 급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만 더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언어 종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언어 종족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 2만 5천여 언어만 사용하는 종족이 있는데 그중에 12,000여 종족이 성경을 한 번도 자기네들 말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게 89년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차 로잔 복음주의 선교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12,000여 부족이 지금은 한 3,500여 부족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이 unreached group,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 이렇게 많은 언어 종족으로 나누게 된 근본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 똑같은 방언을 썼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이 통하고 방언이 통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나갔으면 좋은데 그 잘 통하는 말을 가지고 한 걸 보세요. 6절에서 9절 보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일이 바벨탑을 세워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 큰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아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긴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셔가지고 1989년에 발표되기에는 약 2만 5천여 개의 언어 종족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될 정도입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said, if as one people speaking the same language, they have begun to do this. Same language,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인류가. 그런데 지금은 2만 5천여 종족으로 갈라질 만큼 수많은 언어 종족이 생겨났는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시면 내려가야죠. 죄송합니다.
더 올라갑니다.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all nation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민족에게, 어느 종족에게 그런 말 쓰셨어요.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3장 10절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뭐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 언어, 종족들에게 다 전파되어야지만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베리칩 사건이 일어나면 지구가 종말이 오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들이에요. 그건 성경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어지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많은 수많은 언어들이 비슷하게라도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람은 바벨탑 사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을 만드셨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쭉 보면은 약 15개 나라에서 온 각각 다른 언어 종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자기네들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인도에 나가는 것이 오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볼 때,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 가능성을 볼 때 오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가능성과 어떤 도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 목사님 저는 언어를 잘 못해서. 못해도 괜찮아요. 들어가서 살다가 생활하다가 그분들과 섞이다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전도와 설득 전도를 통해서 본인도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은 것도 물론 핸디캡이 될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좀 더 일찍 가셔서 복음을 전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은 것도 큰 지장은 안 됩니다. 캠브리지 7인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7인가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10년 정도 사역하다 병이 나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인도로 사역을 갔습니다. 인도에 사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도에 어떤 이야기가 떠돌았냐면 전단지를 보고 이분이 마음을 결심했는데 어떤 전단지를 보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들은 백인을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들 족족 죽고 피를 흘리고 식인종에게 때로는 먹히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네가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때 찰스 스터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50입니다. 20대 같으면 마음을 정리해서 나가볼 수 있겠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도 이제 은퇴하고 사역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50 넘어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문화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네가 내 앞에서 나이를 운운해? 무엇에도 나한테 나이 운운한 적이 없어. 50이 되어가지고 네가 나이가 많다고 내 앞에서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그런 이야기가 탁 자기의 귀를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50이 훨씬 넘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결국 아프리카 지역에서 병을 얻어서 나중에는 죽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도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제 이론적인 걸 많이 살펴봤으니까 실제적인 걸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8x11 한 장 종이에다가 자신의 간증문을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잘 적어서 손으로 적어도 좋고 타이핑을 해서 가져와도 좋고 하여튼 본인의 간증을 적어서 제게 제출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